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사로 시작하는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곡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준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홀로 험한 길을 가야 하고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이 들 때 누군가 찾아와 등불을 비추어 주며 또 함께 그 어두운 길을 가준다라는 노랫말 뿐이지만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되며 만약 노래의 가사처럼 실제로 함께 해주기까지 한다면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곁에 있겠다는 말과 실제로 함께 있어준다면 최고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 즉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될 것과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선언과 함께 미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은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성도를 향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선언이 어째서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선언이 성도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불신 세상 속에서 위로받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으며 나 여호와라.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하나님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섬들이란 이 세상의 모든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의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도 침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해 결정되고 시행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마치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이들을 조용하게 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러한 재판의 이미지는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구절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1절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어디 한번 변론할 수 있으면 변론해보라 라고 재판정으로 초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재판의 자리는 힘을 새롭게 하는, 즉 심호흡을 한 후 마음을 가다듬고 참여해야 할 엄중한 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 자신을 변론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는 표현은 누가 동방으로부터 의로운 자를 선동하였는가라고 번역해 보면 그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의미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난 것을 뜻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과 역사적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그 누군가는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해방 정책을 추진하였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세상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누가라는 질문이 2절과 4절에 3번이나 거듭되고 있는데, 4절에 이르러서 나 여호와라 내가 곧 그니라 라고 그 질문에 대답하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조차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 당신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라도 불평불만하며 자신을 변론할 수 없고 단지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은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의 반응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방 나라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대책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6절에서 그들은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라고 각 나라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게 될 것이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돕고 힘을 내자고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7절에서 그들의 동맹은 고레스의 세력에 대항할 수 없고 결국 우상을 제작하여 고레스를 물리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고하시고 자신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시는 까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하면서 백성들은 어느 때보다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다윗 이후 400년간 존속했던 다윗 왕국이 무너질 때 그것도 불의한 이방 세력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와 희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일에 대한 결말은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똑똑히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명명백백 심판하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맹렬하고 엄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아주 태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들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면 부랴부랴 자신들의 힘을 모아보고 심지어는 우상에 매달리기까지 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무시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하신 일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계획되었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와 같이 성경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셔서 당신의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이 불의한 섬들과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참 소망과 든든한 도움과 위로를 깊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날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득세하고 불신 세상의 문화가 점점 우리를 애워싸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온 세상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을 향하여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의지하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각 나라와 민족이 두려워하며 땅 끝까지 벌벌 떨게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끝까지 확신하심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어도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위로받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앞서 1절에서 7절까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언 이후 8절에서부터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향해 세 가지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북이스라엘에 속하든지 남유다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는 표현은 앞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고레스와는 달리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택한 야곱아 라는 표현 역시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인 야곱을 사용하므로 언약 백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라는 표현은 앞에 두 호칭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의 벗이라고 하신 것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종이자 택함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을 땅끝과 땅 모퉁이에서 부르고 붙들어 주시며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실제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비관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여기지 않도록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구원을 반드시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는 선민을 향한 위로와 보호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는 바벨론 포로 아래에서 고난당할 이스라엘 자손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고난의 연장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압도되어 소망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심지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장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으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깨닫고 제 아무리 혹독한 환경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어떤 위험과 궁핍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것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아래 모든 압제와 고통에서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구출해 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도우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대적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만들어 영광을 누리도록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는 표현은 무언가 더럽고 징그럽고 구역질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뒤이어 선언하실 내용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실 테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농사가 끝난 이후 이루어지는 수확에서 곡식의 나다를들을 줄기에서 구분하여 내는 타작기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판의 기준이자 도구가 될 것을 나타내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산처럼 자신들을 높이는 교만한 자들을 부스러기와 겨같이 만들 것이고, 그렇게 철저히 파괴된 이들을 이스라엘이 까부른즉 바람이 흩어버리는 것과 같이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어 쭉정이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은 자, 즉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즐거움, 즉 심판 가운데 구원을 누리고 나아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므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 즉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은 정말이지 버러지와 같이 무기력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붙들어 건져주시는 참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이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며 점차 다가오는 종말의 때에 위로가 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구속사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보다 초라한 자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면 그 누구보다 강한 자, 온전한 자,
나아가 세상 역사의 중심인 구속사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에 정말 큰 힘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약속에 대하여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도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버러지와 같이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세상 끝날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타작기계가 되어 교만한 자들을 부스러기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당장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주위 환경에서 오는 여러 환난과 불신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압제 가운데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보내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고 나아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28, 29, 30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지난 2022년 9월부터 우리 경향교회는 구역 성경 공부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 교리문답을 정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서론에 해당하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제1문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 모두 나 자신의 것이 아닌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확실한 위로는 바로 전능하신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영원한 위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세상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문화가 가득 차가고 불신 세상의 핍박과 위협이 날로 그 기세를 더해 성도를 애워싸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세상의 재판장 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만을 끝까지 확신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불신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며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 구원의 도구로서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불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하여금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최후 승리의 보장이기 때문에 참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정말이지 이 쓸데없는 자에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내 마음을 항상 편하게 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만을 확신하고 의지함으로써 저 약속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꼭 받아 누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과 제28, 29, 30 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